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적했던 바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성도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과 유익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본문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데, 그는 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이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따를 때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율법 조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인데, 바로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주저앉히는 말인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이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틀린 일 때문이 아니라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일,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2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쏙 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것이 너무 불편해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이 왜 문제야? 나는 너무 좋은데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지만, 재밌는 건 두 말 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그럼 지금 누가 덕을 세우고 있느냐 묻습니다. 신앙은 혼자가 생각한 그 정답을 증명하고 주장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는 신앙의 역사도 있고 변함없이 지켜왔던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의 누군가에게는 너무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성도, 젊은 세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에게는 왜 꼭 그렇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가하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지, 다수가 함께 세워지고 있는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24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늘 참아라, 너가 손해봐라, 너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인생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편안함, 또한 자존심, 권리 등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또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지, 이만큼 했으면 내가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질문은 그 말이 과연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신앙은 내가 점점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작년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인데, 젊을 때에는 풍파많은 그 세상 가운데 내 신앙 하나만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작년의 신앙은 그보다는 더 성숙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내듯이 신앙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얼마나 자유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책임이 생겨났느냐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 이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의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사 고기인지 아닌지 일일이 캐묻고 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분명한데 바로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 내 신앙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제사에 쓰던 거야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말 속에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거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기를 먹어버리게 된다면 상대방의 양심에는 믿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는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은혜스럽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이 말은 신앙의 영역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이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큰 헌신, 대단한 봉사, 특별한 사명, 이 모든 것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일상에서 내가 오늘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이것을 사도 될까? 이것을 먹어도 될까? 등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물으며 살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묻지 않고 그 대신 너희의 선택이 과연 누군가를 살리고 있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초신자의 신앙은 죄를 피하는 신앙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단계이지만 장년인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데 이제는 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데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신앙의 여정까지도 책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데 우리의 말투,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조심하며 어떻게 본이 되어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년의 성도들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 불평처럼 흘려보낸 한 문장이 젊은 성도나 새 신자에게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믿어도 별다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대부분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과 태도 때문입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누군가의 신앙을 살리는가? 항상 물으며 말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자유에는 언제나 큰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의 문제는 오늘날로 치면 모든 일상에서의 문제들인데 여가, 소비, 취미, 또한 관계, 말투, 우리의 온라인에서의 생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물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느 쪽에서도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말을 하면서도 방식 때문에 사람을 잃을 때가 있고 원칙만을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고집이 과연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 하나 또한 말 한마디, 그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과 말과 모든 선택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많은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